당하는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베드로전서 1장 14절. 왜 의인들이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당해야 돼? 크리스찬들이. 베드로전서 1장 14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신대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난의 동정심을 갖고 고난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라고 주님께서 주신대요. 세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4절부터 보면 순종하는 자녀들로서 이전에 무지하던 때의 정욕에 너희 자신을 맞추지 말고 오히려 너희를 부르신 그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하라. 이는 기록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시기 때문이니라. 왜요?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시네. 여러분을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고난을 주신다. 그냥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고 아무렇게나 살라고 주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구원받았으면 그리스도를 닮도록 원하신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거룩함에 동참하라 이것이에요. 3장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만일 너희가 선한 것을 따르는 자가 된다면 누가 너희를 해치겠느냐? 그러나 너희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당한다면 복 있는 자들이니 그들의 위협에 두려워하지 말고 동요되지 말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기며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예비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들이 행악자들에게 하는 것처럼 너희를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선행을 거짓되이 비난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느니 선을 행하다가 당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시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들고 그 거룩함을 통해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했어요? 체스타이즈 한다 생각을 하세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면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다. 만약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으셨다면, 즉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면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주님께서 매질하신다. 만약에 여러분이 거기 동참 안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누구나가 다 매질을 당하는 거예요. 왜? 실제로 너희가 징계를 건져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을 친아들이 아니니라. 모든 사람들이 참여한다. 자, 근데 그 이유가 있는 실제로 보면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징계 받을 때 좋아요?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야단치죠? 그 아이들이 좋아요? 좋아해요? 아니요. 그러나 징계가 당시에는 즐겁지 않고 슬픈 것 같으나 후에 그로 인하여 훈련된 자들에게는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맥없이 처진 손과 쇠약한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너의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절뚝거리는 다리로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히려 고침을 받게 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열심히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혹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며 음행하는 자나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작권을 판 에서와 같이 속된 자가 없도록 하라. 자,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징계하시고 고난을 줘가지고 여러분을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도구로 쓰시네. 주님께서 진흙으로서 그 그릇을 만드는 토기쟁이처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만드시네. 영적으로 성장시키시네. 그것은 여러분이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옛 성품,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옛 성품에 새 성품이 다시 여러분한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새 성품과 옛 성품이 서로 갈등을 가지고 싸워야 돼요. 과거에는 갈등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옛 성품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다음에 여러분에게 새 사람, 새 성품이 생긴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산다. 그러나 옛 성품이 아직까지 있기 때문에 그 옛 성품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옛 성품이 나오지 않게 할래?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징계를 하시고 처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설교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그때 똑똑한 사람은 캐치하는 것이에요. 내가 더 혼나기 전에 정신 차려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도 맨 처음에 잘못하면 무조건 처음부터 때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말로 먼저 하는. 근데 말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했는데 안 듣잖아요. 그럼 매가 가는 것이에요. 그렇죠? 징계를 해가지고 걔가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란 말이에요. 목자의 책임이 마찬가지예요. 양들이 다른 데로 울타리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못 나가게 말씀으로 책망한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캐치하셔요. 그때 캐치 못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회차를 드는 것이에요. 매질하는 거예요. 왜?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 화평한 의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러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구원받았는데 그러면서 죄 속에 살면서 한 번도 징계 안 받았다면 그 사람은 체크해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every son이라고 했잖아요. every son이 징계를 받는데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내비를 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옆집 자식 때려 가가지고 여러분 자식 아니니까 때리지 않는다고. 그러나 여러분 자식을 때린다. 여러분 친자식을 때린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매질을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의의 열매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의 열매를 보고 비난하다가 입을 막아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그 세상 사람들부터 비난을 받는다고 해서 하나도 괴로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만약에 선이 돼가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길이 있든가 아니면 그것을 거절해가지고 전 무서운 지옥 불 속에서 그 사람들 심판을 더블로 받는 거예요. 징계를. 즉 똑같은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지옥에도 급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지옥이라고 해요. 성경에 바리새인들 보고 너희들은 더 낮은 지옥으로 간다니. 여러분 불이 있는데 어디가 더 뜨겁겠어요? 속으로 더 들어가면 더 뜨겁겠죠. 하나님 공평하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도 백보자 심판에서 다 거기에 행한 대로 그 책에 써있는 대로 심판을 해가지고 불못을 던지는 거예요. 사람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이런 시가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9편 보세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는가? 시편 119편 67절부터 보면 시편 119편 67절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여러분이 주님의 징계 받기 전에는 삐뚤어 나갔어요. 자기 육신대로 사네. 자기 좋을 대로 사네. 그게 인간이에요. 편한 대로 사는 게 우리 육신이라 그렇죠? 왜 사람들이 배교해요? 왜 사람들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안 돼요?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지. 왜 그런 교회는 번성하는데 왜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 왜 사람들이 안 모이느냐?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사람들은 자기 편하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 거죠. 제가 여기 처음 왔을 때 한국 사역을 할 때 제가 느낀 것이 그것이에요. 아, 이 한국 사람들은 하나의 그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이 하나의 그냥 이 현대인들이 가져야 되는 하나의 장식품으로 됐구나. 그래가지고 밖에 나갈 때 여자들이 귀걸이하고 목걸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그 귀걸이 같은 대상으로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권사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구나. 하나의 현대 생활에 꼭 없어서 안 돼. 그런 장식품이 돼버린 거예요. 사람들 다 모이는데 나는 어느 교회 장로요 그러는데 나는 교회 안 나갑니다. 나는 교회 장로가 아닙니다. 떳떳하게 말도 못하니까 그냥 교회 너가 장로니? 나도 나갑니다. 제가 그 LA 렌트하러 그때 렌트하러 갔는지 하여간 어땠는지 어떤 그 빌딩 주인을 만났는데 렌트를 갔습니다. 목사님 침례교회는 장로가 없다며요. 그 사람도 이제 신문을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알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장로가 없죠. 없다고. 아, 내가 어느 교회 큰 교회에 있었는데 지금 안 다니는데 내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의 장로가 그 현대인들이 꼭 특히 그렇게 큰 건물 가지고 있는 사람이면 자기 지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런 큰 건물을 가지고 돈이 많은 사람인데 한사에 나와가지고 어느 교회 장로입니까 이랬을 때 나 장로 아닌다 그러면 창피하니까 장로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 나왔다 이게. 생각해보세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현주소예요. 아세요? 그때 제가 한국에 이성 목사님의 교회 그때 나갔을 때 96년일 거예요. 그때 그 순복음교회 장로하던 그 내 이름도 아니지만 박신행 형제가 있었어요. 신학교에 와가지고 한 60, 그때 한 60대나 50대 60대 그분이 순복음교회 안 나게 되고 눈을 뜨게 된 동기가 자기가 장로였을 때 사업을 잘했을 때 그냥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그냥 가면 도표에다가 뭐 얼마 내고 뭐 홍문 그랬었는데 자기가 망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도표가 안 올라가니까 토주의 프레셔 때문에 못 다니겠다니 그때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게 정말 믿는 것인가? 그 사람은 그래도 똑똑하니까 거기서 빠져나왔죠. 그런 식으로 현 주소, 교회 한국 현 주소가 그것이. 그래서 그런 편한데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데를 나가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 성경대로 믿는 교회 가가지고 목사가 맨날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칼날 난도질을 하는데 거기 나가고 싶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성령의 칼로서 그냥 팍팍 찔르고 자르고 그러는데 안 나가고 싶은 거예요. 바로 바울도 그렇고 여기 다윗이 뭐라 그래?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여러분 징계 받으면 그때 이제 정신 차리게. 여러분 자식들 키울 때 매를 한 대 들어야지 그 다음에 한다. 공부해. 딴짓한다. 그렇죠? 그날 놀라 그러고. 그러니까 매를 들면 그 다음에 이제 공부한다고. 그 머리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앉아있는다. 시험 본다고.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길을 잃었으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주께서는 선하시오 선을 행하시오니 주의 규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교만한 자가 나를 대적하여 거짓말